노아의 방주.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는 수천 년 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이 탔던 방주가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단단한 재질을 가진 잣나무로 지어진 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험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잣나무와 같은 강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품이 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개함이 없는 굳은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견뎌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듯이 굳은 중심이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성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좋은 날씨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 네 번째 준비된 그릇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공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신 모든 선생님에게도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아버지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추위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주문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음식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 음식과 음식을 담을 그릇일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음식이 충분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본제단에 있어 음식과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은 각각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음식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이 있다 해도 이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그릇, 곧 준비된 주의 종과 일꾼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였지요. 그릇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혹은 나무이든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물론 금그릇과 질그릇이 함께 놓여 있고 두 그릇 모두 깨끗하다면 주인은 당연히 금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그릇이라 해도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 주인이 쓰고자 해도 쓸 수가 없지요. 반드시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조건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곧 얼마나 성결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한 대로 변함없이 자신을 발견하여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선택하여 쓰십니다.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심을 보시며 그릇의 깨끗함과 크기 등을 다 고려하셔서 가장 합당한 곳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알아서 그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 곧 순종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새 물건을 사더라도 손에 맞게 길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듯이 사람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중심을 가진 깨끗한 그릇은 연단을 통해 신속히 변화되어 주인의 손에 딱 맞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연단을 통해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토기장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 해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나는 왜 이런 재질의 그릇인가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금그릇으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그릇으로서 맡은 사명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실 때 재질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깨끗함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혹은 나무이든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깨끗함이에요. 세 번째 퀴즈.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깨끗한 그릇. 2번, 내 맘대로 하는 그릇. 3번, 순종하는 그릇. 정답은 2번, 내 맘대로 하는 그릇입니다. 지금은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아버지와 다이아몬드.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 집 금고에는 아주 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장사꾼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사겠소. 지금 당장 비싼 값을 치르겠소. 장사꾼은 금화가 가득 담긴 묵직한 자루를 내놓았어요. 아들은 무척 기뻤지요. 다이아몬드가 워낙 비싸서 그동안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고 열쇠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뒤 방에서 나온 아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팔기가 어렵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거나 다음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요? 난 바쁜 사람이라 다시 이 마을에 올 계획이 없단 말이오. 장사꾼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십니다. 열쇠를 꺼내려면 아버지를 깨워야 하는데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의 단잠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장사꾼을 돌려보냈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맛있는 식사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속 깊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랍니다. 자신의 일을 씩씩하게 해내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사랑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초청 겨울방학 비전 특강이 있어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손에 잡고 예배실을 가득 채워주었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점점 기온이 오르더니 오후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포근한 하루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 더욱 감사했어요. 친자 친구들도 함께 했는데요. 유치부 김유나 친구와 2학년 안세유 친구입니다. 특별히 유치부 김유나 친구는 김시원 친구가 데리고 와주었어요. 양은주 선생님께서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예능부 단원으로 준비 찬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드디어 오늘의 강사님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능부 단원들과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에 맞춰 율동을 할 때 예배실 가득 기쁨과 웃음이 넘쳤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과 천국 소망에 대해 전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올랐어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방언을 받는 은혜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마주 앉아 함께 기도하실 때 눈물로 마음을 나누며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각자 받은 은혜를 소중히 기록하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신나고 즐거웠던 2부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전해드릴게요. 친구들아 모두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30대 때부터 이 하지 정맥류가 시작되면서 뭐 종아리, 발바닥, 허벅지, 무릎 위까지 막 아리고 저리고 또 쥐 내린다고 하나? 이 종아리에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쥐가 내리고 그래서 참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지 정맥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돼서 하지 정맥류란 다리 정맥 속 판막의 손상으로 혈액이 역류하여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거나 무거우며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민에 온 후 이를 치료받았었던 김소담 권사. 그러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발바닥이랑 이 허벅지 통증이 갑자기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이게 간헐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특히 허벅지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딸한테 엄마 발바닥 좀 밟아줘, 막 그렇게 허벅지 좀 밟아줘. 그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름 이제 되면 우리는 항상 수련회를 사모하니까 내 몸이 어떤 것을 아버지께 특히 더 의뢰를 할까. 사모함으로 준비해온 만민 학예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수련회 날 이 발바닥이랑 이 허벅지 통증이 전혀 없고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2달 정도 내가 이렇게 지내보고 이렇게 세심하게 느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신이 와서 일시적인 그런 충만함으로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셨구나.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다리. 근데 다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느끼는 우리 당회장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께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